것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져
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온역의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많은 삶들이 묶이고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자녀나 가족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그 가정들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장중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탄식하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정말 그 잃어진 영혼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고린도 후서는, 이 본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다는 아니겠죠. 근데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받아서 사도직의 권위를 의심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추천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물론 그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기질적인 약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그 화목이 깨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죠.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형제 자매들과 사도 바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드렸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분란이 있고 이게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이 고린도 이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자, 이 배경을 좀 아셔야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1차, 2차, 3차까지 해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히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옛날 헬라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AD 51년경에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주축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AD 53년경에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전도를 하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서 소식이 온 겁니다. 문제가 많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분당이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서로 잘난 척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그 형제 자매님들은 각 지체로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네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을 해서 오늘날 그리스 쪽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회람을 하고 읽고 했던 고린도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바울의 권면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됐어요. 더 시끄럽게 된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그 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이제 너희가 보내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제 그 선교 여행의 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들리겠다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갔잖아요.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시끄럽다고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일이 났다면 안 되겠구나. 고린도 교회를 2차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는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했지만은 그 선교 여행 일정을 바꿔가지고 급하게 간 거예요. 마케도냐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여행 일정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자, 바로 고린도에 가는 게 아니고 마케도냐로 가서 그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간다. 이 고린도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건 여행 계획이죠. 선교 여행 계획입니다.
너희와 머물며 과동할 듯하니 겨울을 지내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형제 자매들하고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나의 갈 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고린도전서의 이 서신에다가 그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평정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아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는데 시끄러우니까 이 여행 일정과는 상관없이 마케도나를 가지 아니하고 바로 에베소서로 직행을 한 겁니다. 편지는 이미 보내졌고요. 그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희생하고 힘쓰고 애써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직행을 해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아주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막 비난하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도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더 이상 이들하고 권면하고 교제했다가는 더 관계가 악화되겠다. 기다려야겠다. 주님께 기도하고 바로 돌아온 겁니다. 에베소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근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물론 이 근심의 편지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도 말을 하고 전해지지 않는 서신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정말 염려하고 아주 충정스러운 마음으로 근심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가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을 따독거리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평화롭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다 아니다. 그는 편지의 글로는 아주 힘이 있는데 말은 조라다.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서 비난을 하는 것을 이제 디도가 마케도니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은 기쁨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아직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그는 사도다 아니다라는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형제 자매님들의 그 구원까지도 흔들려버리고 이 말씀이 흔들리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거짓 사도들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똑같지만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전도인이 만약에 말씀이 변질된다든지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비춰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과 신앙적인 인격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때요?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고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해주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버려야만이 이 고린도 교회가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문제가 많고 시끄럽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고 말해요. 자,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한 것 가운데서 강하게 됨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도 말하지 않았던 나는 3층 세계까지 갔다 왔다. 물론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기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을 안다. 3층 세계에 가서 그 신령한 것을 보았다. 그는 제 3인칭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추인을 하고 확인을 했던 사도인데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흔드느냐 라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아시고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아주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그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사경을 헤맬 정도의 그 극한 상황까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에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바울을 통한 동역자들이 여기서 죽는구나. 자, 우리가 가야 될 전도자로서의 그 코스는 여기서 마치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 정도의 극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나는 살아서 너희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그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 이런 말은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초대교회의 사도권을 흔드니까 이걸 반드시 세워야만이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게.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서신서의 제일 앞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의 형제 자매님들을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냈어요. 갈라디아서 똑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참고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존 시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선택했던 12명에는 포함이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편 투표를 했고 증인으로서 저 스데반을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사도가 된 자이다. 자, 이렇게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사도권을 흔들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흔들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서신서를 쓰게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때요? 자,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이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직분을 받은 자예요.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는 달리 어떤 부서에서 이런 직분을 맡기신 분들, 맡은 분들 계시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부서의 회장, 총무, 서기, 뭐 어느 부서의 그 부원, 구역장, 교구장, 조장, 총무, 자, 이런 그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누가 줬을까요? 사람의 뜻으로 얼굴 보고 그런 직분이 교회에서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오늘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흔들어댔지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사도권을 박탈하고 뺏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나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바울은 목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이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직분을 맡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책과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뺏기 전에, 하나님이 박탈하기 전에 나는 이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책과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때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데 또 다른 분한테 이런 직분을 맡겨서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손님이 아니고 주인과 같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직분을 다른 위치로 바꾸시는구나. 또 더 하라고 계속 하시는구나. 자, 그것을 나는 잘 보여서 잘못 보여서 그 직분이 뺏겨졌어. 주어졌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서신서에 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절 중간쯤 보면은요.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고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흔들리죠. 그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분파가 나눠져가지고 따르는 그 사람이 거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특별히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이 땅에 있는 각 지역교회,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아가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고린도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당시의 헬라 지역, 그리스의 헬라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해서 로마의 영토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는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한 지역은 마케도니아, 한 지역은 아가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가야, 넓은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행정 수도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이 아가야 전체 지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고 아가야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도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절,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모세혈관이 터뜨려져서 흘러나오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의 그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아바가 뭐예요? 아바가 뭐냐면 아빠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할 때 정말 그건 생명의 소리죠. 아빠. 그 아바가 바로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의 절대 군주의 어떤 왕의 아들, 왕자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어느 최고 정점의 권력을 가진 자의 아들. 대단하겠죠. 대기업의 억만장자의 아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크신 분, 더 큰 부자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받은 자, 입은 자 우리들이죠. 이 모두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왜요?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건데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자비가 뭐요? mercy, love, 사랑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진리와 인자함인데 인자함, 자비함,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시편 78편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그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78편 38편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분을 다 발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만이 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기사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지가 돼서 돼지치는 집안의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건져 먹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종도 먹을 것이 풍부해서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그리고 아들로가 아니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문 밖에 멀리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동구밖에 혹시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 대문간에 오기도 전에 동구밖에 있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알고 뛰어갔어요. 끌어안았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곁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종교와 성화를 많이 그렸던 아주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아주 신비함까지, 거룩함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뭐 여러 장면이 있겠죠. 잔치하는 장면, 동구 밖에 뛰어가는 장면, 여러 장면이 있겠지만은 정말 감동스러운 한 장면을 연상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못 보신 것 같이 쳐다보고 계시네. 제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그 옛날 왕의 궁궐인데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미술품들 그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명화 그림들이 있는데 쭉 가는데 어느 한 방에 가면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서 있어요. 딱 그 방만 그래요. 그 그림 앞에요. 다른 그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유독 그 그림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겨우 봐야 되고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회를 봐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죠. 상페테르부르크 그 박물관에 진품이 걸려 있거든요. 돌아온 탕자에 진품이 걸려 있는데 꽤나 큽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 집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원본과 똑같은 크기의 복사본을 우리 광주교회 1층 로비에다가 진즉 걸어놨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장면이면요. 그 인자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그 한 손은 어깨 목덜미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물론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루만지고 있고요. 한쪽 손은 어깨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뒷모습이, 뒷머리가 보이죠. 그걸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겼어요. 머리는 빡빡 깎아졌는데, 그리고 옷은 남루하고요. 신발은 하나가 벗겨져 있고요. 정말 비참한 어떤 거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허리춤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마 아버지가 주었는지도 모르죠. 칼을 하나 차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는데 아버지가 몰라보면 어떠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 어쩌면 그게 칼일 수도 있어요. 칼이 차여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껴안고 있어요. 너무너무 인자한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 모습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초점이 흐려요. 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동구밖을 얼마나 많이 쳐다봤던지, 아버지를 기다리다 이 눈이 약해진 거예요.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눈이 흐려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긴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연상이 돼요.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야곱, 아버지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깨돌이 야곱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그림에 보면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표정으로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고 한쪽 어깨는 등과 이 목덜미를 어루만지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그 아버지 얼굴은 환해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의 거기도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팡이를 들고 꼭 아버지를 닮은 수염도 기르고 옷도 빨간 옷을 입고 딱 꼿꼿하게 교만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못마땅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하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일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 했는데 그거 뭘 이야기할까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려고 하는 종교인이요. 율법주의자요. 그게 바로 형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있는 뒷배경에 있는 사람, 형님 다 어두워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그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한 손과 한 손이 달라요. 한 손은 굉장히 아주 힘줄이 있고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이에요. 근데 한쪽 손은 정말 곱고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버지의 손을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렘브란트가 그렸을까? 남자의 이 아버지의 손은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정말 어떤 죄인도 돌아오면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굳센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 손은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는 엄마의 손이요. 똑같은 사람의 남자의 손이 한 손은 남자의 손, 한 손은 여자의 손. 제가 말하는 게 그런가 그러는 거 나중에 가서 보세요. 자, 이 모습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아들, 형님, 그 모습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자비함으로 맞고 있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이고, 돌아온 탕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종교인은 바로 형님이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지 못한 사람, 그 형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장입니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다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주제를 이 말씀을 땄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는 이 땅에서도의 위로지만 가장 큰 위로는 어때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한 번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서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사는 동안에 속상할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위로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그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곤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읽고 있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요, 3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자,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언제 위로를 넘치게 하시느냐? 고난 중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넘치게 하셔요. 자, 1절,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해놓으시고 4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어느 때 위로예요? 환난 중에.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여기에 고난과 환난이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혹시 세보셨어요? 3절에서 7절까지요. 고난이나 환난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세요? 빨리 세보세요. 10회가 나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고난 아니면 환난. 그런데 죄송합니다. 6번 나오죠. 6번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라는 말은 몇 번 나온가 한번 세보세요. 10번 나오죠. 그럼 뭐가 더 많죠? 고난과 환난보다도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물론 수치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영광과 상급은 받는 고난은 지극히 적은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배예요, 2배. 거의 2배죠. 고난과 환난은 6번 나오는데 위로라는 말은 10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으면 어때?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부적도 사서 붙이고 어떤 방술도 하고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 고난의 불티가 위로 나른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어떤 방법이든지 쓰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지금은 몰라도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많은 환난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너희도 십자가로 승리하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영광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위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멸관과 칭찬과 존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보면 뛰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보다 앞선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상이 있음이라. 고난은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고난을 딱 닥치면 어때요? 힘들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 편안하게 사는데요. 자,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하며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정말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 위로가 어때요? 그 위로로서 다 보상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많은 것은 위로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하신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환난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어떤 사람이 정말 금이 오게 하는 자식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병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갔어요. 자,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슬픔을 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분한테 가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 사고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주 심한 중병을 앓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 안 들어옵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자, 어떤 자매나 형제가 이혼을 당했어요.
그 가족도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뜨실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하나 잃어버린 그 부모님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둘을 잃어본 사람이요. 더 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근데 재산을 잃은 사람한테 위로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환난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제일 큰 고난.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지, 좋다, 기분 좋다, 그럴 사람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출발점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삶의 기회가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가도 좋다. 주님 앞에 가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부족하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데 이제는 삶의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없네. 내가 조금만 더 산다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런 일을 할 것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피땀이 나는 그 기도를 드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라고 불러놨던 베드로는 딱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배신감과 배반, 그걸 경험한 예수님, 그런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만큼 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그랬고요.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어떤 극한 상황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버지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받은 그 큰 고난, 환난,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리니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건졌다고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건질 뿐만 아니고 마음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걸로 알았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죠?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 몸을 살리시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땠어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미에 맞는 거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시해서요, 사울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죽이라고 가편 투표를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가지고 지켜봤잖아요. 돌로 쳤습니다. 돌무더기 안에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죠. 그때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분명히 스데반을 구원했던 그 주님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섰어요. 순교를 당하고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스데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섰습니다. 그 서 계시는 주님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리더로서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계셔요. 근데 이 폴리갑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80이 넘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도 많고 아주 인자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폴리갑에게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라.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아니, 거짓말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이 폴리갑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라도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어? 로마 군인들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이 폴리갑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폴리갑을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뿌리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뜨거운 최고의 통증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몸이 불로 타는 그 통증이, 통증의 점수로 말하면 최고의 1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통증이 있는데도 전해오는 말에 하면은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 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망에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살려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순종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잖아요. 왜 찌르려고 했어요? 그게 쇼가 아니고 연극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면은 그 씨는 바로 이삭이요. 그럼 이삭을 죽이면은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가 그 후손들이 많아지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자녀가 태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네. 그 믿음이요. 자기가 죽고 마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살려줄 걸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라갈까? 우리는 다 믿지 않아요? 자,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 땅에 남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위로와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봉사회장님 광고 드리기 전에 전도인 중에서 한 분이 다른 지역교회로 발령이 나서 전체 앞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주석 전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주교회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도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0월 1일자로 목포교회 부사역자로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97년도 8월 달에 구원받은 박주석 형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광주교회에 올 때 많은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2년 6개월간 있으면서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또 목포교회에 가서도 목포교회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본당 대강당에서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본당 중강당에서 봉사의 전체 모임, 그리고 본당 대강당에서는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일부터 청년의 특강이 주일까지 본당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로 전체 임원 모임 오전 9시 30분 본당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홀수교구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짝수교구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